이 시간에는 기대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군가 한번 설문을 해보면 13명이 나옵니다.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유망주였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박지성 선수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또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보면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잘한다,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공격수로서 스피드도 좋고 골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박지성 선수는 스피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골도 많이 넣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선수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기가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전문인들은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흔히 박지성 선수는 경기장에서 많이 뛴다고 그러죠. 다른 선수들보다 몇 킬로 더 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2개의 심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박지성 선수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수라고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는 오프 더 볼, 즉 다시 말하면 공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할 때의 움직임이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박지성 선수는 자신에게 공이 있지 아니할 때 움직이는데 상대 선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게 패스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움직이면 수비수들이 그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열려서 기회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구는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상대팀 선수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받고 싶어도 상대팀 선수가 맞기 때문에 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격하는 선수들은 늘 빈 공간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박지성 선수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감독들은 박지성 선수는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을 잘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타적이다. 다시 말하면 박지성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가 뛰기가 좋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축구 지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축구장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한테 공을 줘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패스하는 순간에 상대 선수가 가로채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조건 많이 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동료 선수가 패스할 만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공이 옵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 할지라도 상대 선수가 없는 빈 공간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패스해달라고 하면 패스하지 아니합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곳으로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빈 공간을 찾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라고 했더니 박지성 선수는 많은 패스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박지성 선수가 상대팀 선수를 몰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공이 있을 때로 잘했지만 공이 없을 때 더 잘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이 없을 때 잘 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뜁니까?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들의 움직임, 사소한 습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가 움직인 걸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자신은 움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팀 선수들의 사소한 습관까지를 봐서 그 선수의 약점이 어딘지를 알고 자신은 그리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는 누구나 뛰어나 활약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지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공이 없을 때에 잘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 습관 그리고 마주하는 대상의 습관까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뛰지만 나에게 공을 패스해줄 동료의 습관을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말 겁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공 한 번 맞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겠죠. 축구장에서 뛰어나라고 인정받은 박지성 선수는 공이 없을 때 잘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축구만 그런 것은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험 때 다 공부해요.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때가 아닌 때도 공부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주하는 대상을 보고 나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존중해주면 나중에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없을 때 잘 움직이는 선수가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잘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 사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면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다. 24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소망이 충만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다 알고. 아멘. 말씀을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고 기대한다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왜 성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는 말씀을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지요. 이 말을 달리 해석한다면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서두에서 축구를 잘하려면 공을 소유할 때만이 아니라 공이 나에게 없을 때 잘 움직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잘 움직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나에게 패스하라, 내게 공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옆에 상대 선수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수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 선수가 가까이 있을 때의 빈 공간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내 삶이 옮겨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빈 공간을 향하여,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축구로 말하면 내게 공이 오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변화를 주려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왜 나를 돕지 않냐고, 신앙의 말로 하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주셔도 빼앗길 것이,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축구장에서 패스하고 싶어도 패스하는 순간에 그 공을 빼앗길 것 같다면 결코 패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수비수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공을 패스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공을 주지 않냐고, 내가 안 보이냐고 신경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 누구나 잘한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빈 공간을 향하여 움직여야, 당신의 공이 왔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옮겨가야 당신에게 공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 찾아가세요. 그러면 줄 거예요. 라고 말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모른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모르면서 나를 도와주겠다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게 왜 은혜를 주지 않을까요? 그 의는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자리를 향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이 틀림없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다고,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신다고 판단하지도 아니합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받지 못할 뿐이라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보이면 있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면 열심을 내고 보이지 않으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4절에는 말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참 이상하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을 해? 성경 너무 허황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에, 주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말로는 것이 쉬워요. 내 삶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틀렸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하죠. 내가 왜 틀렸어? 정신적인 충격이 옵니다. 틀렸으니까 나보고 바꾸라고? 아니, 왜 귀찮게 그 일을 해야 돼?
왜 불편하게 살아야 돼? 대뜸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에 감정도 상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틀린 거라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입니다. 움직임,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변화입니다. 수직적인 변화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1층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2층에 올라가거나 3층, 4층, 5층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리 같은데 위로 올라가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힘들었던 일이 쉬워지죠. 덜 힘들어요. 익숙하면 하던 일을 더 많이 하고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합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 힘들어요. 덜 힘들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요. 기도로 말하면 기도가 익숙해지면 기도가 덜 힘들어요. 덜 힘들면 더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도 더 늘어나요. 이것이 뭡니까? 성장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움직인다고 할 때 두 번째는 수평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보고자 하는데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발자국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자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삶으로 말하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행동이라고 할 때는 몸의 움직임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셋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툭하면 싸우고 울고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물건 고장 나는 것이 비싸니었어요. 어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조용하게 살고 지금 집에 갔을 때에 애들이 안 뛰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안 뛴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플 때. 아프니까 안 뛰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야, 뛰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안 뛰고 누워있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좀 더 컸어요. 컸더니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 하면 그건 아빠 생각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로 서운하고 속상하다.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 아이들이 컸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생기지. 크지 않으면 부모 말을 무조건 들을 텐데 자기 생각이 생기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걸 말하는구나. 이거 건강한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서운한 게 많아요. 근데 내 생각을 조금만 움직이면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래요. 때로는
신앙의 고민을 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래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움직여서 그래요. 내가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안 풀려요. 여러분, 왜 오랫동안 고민합니까?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하거나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주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없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발걸음, 내 생각과 마음 움직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오병 이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복음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전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계셔요. 그런데도 보이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보기를 원하면 찾아갑니다. 정말로 원하면 내 생각 바꾸는 거 합니다. 내 몸 움직이는 거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자녀 생각 바꾸게 해주세요. 나는 기대가 있는데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2가지. 천성에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정말로 기대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면 쉬운 길을 택해요. 나를 바꾸지 않고 상대를 포기해버려요. 천설인데 어쩔 수 없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25절 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진짜 소망인데
이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되지 않으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다는 말이 있죠. 한국말에 배우다. 이 배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배다예요. 배다. 뭐냐면 여러분이 음식 먹다 보면 음식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습관이 몸에 배잖아요. 그 말씀하는 게 배우다예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진짜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전유성 씨가 죽었죠. 우리나라 이 코미디에서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죠. 그 전에는 몸으로 웃겼어요. 넘어지고 바보 연기하고 웃겼는데 전유성 씨가 작가를 하면서 말로 웃겼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코미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김신영 씨가 라디오 DJ를 일주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나 봤더니 전유성 씨의 그 병간호하기 위해서 그가 방송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전유성 씨와 김신영 씨 사이는 아주 독특한 관계예요.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한데 둘 사이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 김신영 씨가 이 몸이 뚱뚱했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을 다이어트 해야 됐어요. 이 다이어트 하면서 공황장애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과거보다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김신영 씨가 전유성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이제 한물 갔어요. 한물 갔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전유성 씨가 그랬더니 축하한다. 그 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한물 갔다는데 축하한다니. 왜요? 했더니 전유성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그 다음에 보물입니다. 넌 한물 갔으니까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 될 거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물 갔다고 하는 것은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진 후에 자신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다시금 재기해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 약함을 알아요. 약함을 알 때 사람은 보물이 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약함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아는 거야. 이것은 육체적인 힘의 약함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의 약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자리를 옮겨가면, 신앙의 자세를 바꿔가면,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면 반드시 나를 향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물은 내가 약함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고 믿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빈자를 향하여 갑니다. 은혜 받을 자를 향하여 갑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한 이유는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을 받을 만한 자리로 잘 찾아갔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발을 저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대했던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이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밤새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치료하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나 다른 말을 가른다.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은 병 고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른 말로 가라고 하신다 하면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대상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봤어? 가봤어? 증명해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대합시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어딘지를 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면 옮겨가십시오. 주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향해 가야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